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된 한 주입니다.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분별력과 냉철한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제네바 시편가를 좀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였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우미네.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딱 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너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이제 23장 내일은 이어지겠습니다. 22장 이제 남은 부분 17절에서 30절은 바울의 해명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에서 그는 자신이 성전을 못 오가는 자가 아니라고 또한 해명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경배하던 그가 성전을 못 오갈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처럼 때때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메섹 길에서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며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에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보여주셨고 또 고린도에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격려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그의 신성으로 활동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황홀한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역 성경은 비몽사몽이라고 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비몽사몽이라는 말보다는 황홀하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충격이나 공포나 경악스럽게 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황홀한 중에 나타나신 주께서 바울에게 유대인 동족들이 그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을 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을 찬성했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음을 주께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왜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주님께 말했을까요? 주님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하기를 악명 높은 박해자였던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회심한 사실이 유대인들의 회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또한 자신이 과거에 교회에 입혔던 크나큰 피해, 특별히 스데반 선생님의 죽음에 동조하고 찬성했던 것을 보답할 길이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작정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의를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사도였던 것과 같이 바울은 이방인, 즉 무할례자의 사도였습니다. 22절부터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던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격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 여전히 유대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태의 빛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교만, 우월의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폭발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종자들이 주의 종을 살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당할 어떤 죄인도 그의 죄를 확정하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죄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무지와 오해와 시기심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한 무리를 선동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발언권을 줬지만 오히려 소동이 나니 천부장은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백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증언을 하다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습니다.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지시한 매질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맞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뼈와 금속 조각들을 박아 넣은 짧은 가죽 채찍을 사용하는데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지 않더라도 또 회복되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정도로 아주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채찍과 학대를 받을 위험 앞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래 오셨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은 다양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섭리 방식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재판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신문할 때 고문이나 매질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일명 줄리안법이라고 불리던 로마법, 시민들이 로마에 호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도 화들짝 놀라 묻기를 내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 하니 그러하다 했습니다. 천부장은 그의 로마 시민권의 출처가 궁금해서 자신의 시민권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자백합니다. 돈을 주고 즉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그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봐도 바울의 행색으로는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식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로마 시민권은 원래 로마인이 아니고서는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서 시민권을 팔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가진 시민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민권의 출처가 나오지 않으나 대체로 다소시가 로마에 편입될 때 그 도시 엘리트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될 때 그 가운데 바울의 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고 또는 바울의 선조 중 누군가가 로마의 행정관이나 장군에게 지대한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은 천부적인 시민권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경계하고 또 결박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유죄로 밝혀지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 총독 앞으로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핍박의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결국 바울에게 복음 증거의 무대를 마련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주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우리 영혼을 그에게 의탁하며 그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됨을 기억합시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야말로 고난을 감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무리들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친 것을 볼 때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성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악한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가 많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고난도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기적주의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직무에 대하여서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종 바울 사도를 이끄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역경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순교적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자고 일어나는 것 일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온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